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식구 여러분끼리도 눈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차피 이제 말씀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하수씩 벗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철저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머님께서 오늘내 4월 8일에 하시려고 했었던 행사를 5월 8일 날 이렇게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해할까 합니다. 이번에 행사의 사회를 윤영호 사무총장이 진행을 해줬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천주 청평수련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가 제목이 뭔가 하면은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헌 60주년 기념 특별 행사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참 어머니 혼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바라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님께서 조금만 더 사셨으면 성헌 60주년을 같이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동안에 윤 사무총장의 브리핑 끝난 다음에 어머님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 3개월 됐지요? 그러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3개월이 됐더라고요. 지난 2월 초에 우리가 전국 행사를 하고 3개월 딱 되고서 주일로 다 같이면 11주일 마치고 12주일째에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먼 빛으로 일해보니까 아직도 어머님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쉬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어머님은 너무 초조하신가 봐요. 오히려 당님께서 이렇게 참 몸이 안 좋으시니까 더 빨리 승리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 행사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단상이 말입니다. 어머님 뒷 배경은 전부 LED였어요. 이렇게 있길래 왜 저렇게 단상을 장식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뜻이 있었더라고요. 대립별로 나와가지고선 전체 공직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다가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해서 막 그냥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전부 이렇게 차례로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장관이더라고요.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듯이 천주평화사관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참 합창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정궁 직원들을 또 수성화 합창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공연을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머님 경호하는 사람들인데 경호하는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댄스를 시키고 노래를 시키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늘 방법의 경호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세상의 경호는 말입니다. 허리에 총 차고서 와가지고 무시무시한 선글라스 끼고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게 그게 세상의 경호지만 이렇게 기쁨으로 참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경호팀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수성화 합창단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이 꽃 중에 수성화를 제일 좋아하신다네요. 왜 이렇게 수성화를 좋아하시는가 하면은 우선 수성화는 참 예쁘죠, 그죠? 우리 이 진주교회 화단에 금년 봄이 되어가지고 수성화가 쫙 피었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진주교회 수성화가 이렇게 예쁜지를 몰랐는데 금년 수성화는 참 너무 예쁜데 우리 식구님들하고 같이 보지 못하고 저 혼자 와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예쁜 수선화가 예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수선화입니까? 좋은 겨울을 이기고 제일 먼저 피는 꽃이잖아요. 그죠? 어머니께서 수선화 이렇게 좋아하신다면서 이 수선화 장단을 만들어서 전부 나와서 인사를 해라 했는데 이렇게 여담입니다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뭐랄까 그 애교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이 말을 준비한 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꼭 실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오늘 어머니날을 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날을 얘기한다는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님께 평화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앉는 것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앉고 말이죠. 입에도 마스크를 하고 앉고 그러니까 마음들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경화드립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해서는 너무 웃었습니다. 뒤에 이제 국민 가수 김연자 씨가 나왔는데 참 오늘 그날 가서 김연자 씨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말이지 프로잖아요, 그죠? 프로 가수인데 잔치에 초대돼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잔치 초대돼서 왔으면은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마음껏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죠? 거기에 초대돼가지고 와서도 내가 뭐 통일부의 잔치에 왔는데 아유 쑥스러워 이래는 사람은 참 그 용렬 맞은 사람이에요. 노는 자리에 가서는 잘 놀아주고 그죠? 슬퍼하는 자리에 와서는 그 자리에서 슬퍼해서 같이 또 어울려주고 점잖은 자리에 가서는 점잖을 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오더니 어머님 오늘 성원 60주년을 맞아서 제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단상에 계시고 이날 따라서 전에는 단상에서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밑에서 노래를 부르려니까 말입니다. 형배를 들이대니 하는 얘기가 어머니 그런데요 쟤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 어머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면 제가 막 경직이 됐어요. 그래서 대중을 쳐다보고 노래를 부를게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얼굴을 끄덕여 주시니까 참 이제 목회자들을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또 이제 나와가지고서 어머님 참 성운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또 이렇게 말로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인격자구나. 인격자가 요즘에 뭐 이렇게 점잖을 빼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인격자가 아니라 그죠? 어떤 예의를 차리는 자리에 가서 예의를 그 자리에 맞게 차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천주평화사관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수선화 합창단들도 나와가지고선 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왜 그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저러시는구나. 그죠? 이 배우들이 말입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서 배우 학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뭐가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허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자기를 참 이렇게 열어놓고서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부터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걸 텐데 저는 이번에 새로 깨달았어요. 인격이라는 것이 좋은 자리에 가면 좋아할 줄 알고, 그죠? 슬퍼하는 자리에 가면 슬퍼할 줄 알고, 또 점잖은 자리에 가면 점잖할 줄 알고, 그것이 인격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김연자라는 사람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무슨 이 대중가요가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랬었는데 이번에 참 가서 공연하는 자세를 봐보니까 참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님 앞에 윤영호 사무총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리 어머님한테 말씀도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노래 한 곡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무슨 노래로 할까 한 2분, 3분 정도 이렇게 저기 하시더니, 그래, 봄천녀밖에 없네 하시더니 봄천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서 다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하지 못한 사진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 얼굴입니다. 제 얼굴인데 지금 뭐가 눈에 보입니까? 이 꽃. 그 청평 수련원에 대성전에 들어가려니까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꼭 무슨 조폭처럼 줄을 쫙 서가지고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 김두한 그 연속극에 나오는 거 같아가지고, 아유, 왜 이렇게들 서 있느냐 했더니, 참, 와가지고 저한테 꽃을 달아주는 겁니다. 왜 꽃이에요? 그랬더니,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달아주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태까지 협회 무슨 행사 수없이 많았었지만, 목사들한테 협회 차원에서 꽃 달아주는 행사는 처음입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꽃을 달아주면서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찡하게 다가오는지, 정말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꽃을 담기에다가 사진을 한 번 찍어야겠다고 나가지 보니까 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랬던가 봐요. 나와가지고서 전부 사진을 찍는 거예요. 김 목사, 무슨 일이 있어? 왜 사진 찍어? 알면서도 물어보니까, 협회에서 이렇게 꽃 달아준 건 처음이잖아. 그래서 기념사진 하나 찍어봐야지. 그래서 이번에 참 어버이날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기쁨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꽃을 달았습니다. 어버이날 꽃 다는 모습.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머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이건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카톡에 또 카페에 올려가 있고 다 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말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읽지는 않고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뭔가를 집어내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 어떤 대목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어떤 그 일을 대할 때 참부모님이 대하시는 심정과 우리가 대하는 심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나라들이 더 국경공세, 모든 면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자국을 중심 삼은 일로 나아갈 때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평화의 세계가 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서 55일 동안 참모님께서는 깊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 인류 세계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라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거예요. 사실 식구님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전공이 정치입니다. 정치인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도 국제정치학자들이 모여 앉으면 정치 얘기를 하면서 꼭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한국이 중국 편을 들어야 되는지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지 완전히 기로에 서게 됐다. 중국과 미국이 이제 완전히 한판 신겨루기로 들어갔는데, 이때의 한국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토론을 하는데,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또 토론을 해도 결론은 뭔가 하면 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은 종교적인 면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그 정치학자들이 내렸던 결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치학적으로 볼 때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수 없다는 말씀이나,
어머님 입장에서 손님을 볼 때에도 이제 하늘이 나서서야지 인간끼리는 뭘 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말씀을 이번에 어머니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천진참고님께서 성혼식을 하신 1960년 3월 16일이 하나님의 섭리로우면 온 천주가 함께 축하를 드릴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날부터 참부모님의 고난의 노정이 시작이 되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참부모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축구 가정들도 그렇죠. 저는 제 육천 가정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때에 어디 신혼여행 못 가보고 뭐 참부모도 못 보고 그 앞에 선배 가정들은 그래도 좀 덜 하셨던 것 같아요. 육천 가정들은 축복받는 날 남자들도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천 가정들 참 고생했다 생각을 했는데 육천 가정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6,500가정들 저 용인 백골 공장에서 축복받으실 적에 우리는 강하게 경비를 섰거든요. 제가 후문 경비 담당이었었습니다. 후문 경비 제가 총책임자 했었는데 6,500가정들 축복받으려고 그 버스에서 쭉 내려가지고 전부 캐리어를 둘둘둘둘 밀고 들어오는데 무슨 장엄한 행진곡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백골 공장에서 추운 데서 그 모포 한 장 뒤집어 쓰고서 참 앉아있다가 그 있더라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 고생을 하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제가 2년 전쯤 되니까 6,500가정들 성혼 기념이다. 그 교부장님도 안 계시고 지부장님도 그때 중앙 행사에 가시고 없어가지고 교부장님하고 지부장님이 잠깐 말씀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그때 후문 경비 담당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축복 받고서 6,500가정들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신문 배달하느라고 신문 첫날 나오던 날 다 보니까 이 창안 오기 때문에 얼마나 두꺼운지 또 이거를 그 막 연약한 일본 그 책시들한테 키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이만큼을 갖다가 주면서 자 돌리보시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막 그냥 막 가다가 쉬고 그래서 갔을 거예요. 비틀비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6,500가정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결혼을 막 하고서 그 출발이 신혼행진곡이라기보다는 고난의 행진곡으로 모두가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노정은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가정들이 다 그랬고 참부모님도 그렇게 출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노정 마라톤을 출발하신 지 54년째 되어서 이제 참 천일구 기원절을 맞이해야 되겠는데 그 천일구 기원절날 기다리셨던 날인데 그날 아버님이 안 계신 가운데 어머님 홀로 쓸쓸히 기원절을 맞이하셨다. 이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기원절의 꼬리는 어머님 혼자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 저기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쓸쓸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바라보면서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을 위해서 하늘 앞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간구하시면서 3년간 신유정성을 내리셨다 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뭡니까? 라는 거예요. 누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평생을 쉬지를 못하시고 90이 넘은 연세에 아무리 전용기라지만 미국을 13번인가를 왕래하셨단 말입니다. 아이고 미국 구경 잘하셨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갔다 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 비행기 안에 있다고 한 말입니다. 온몸에 젊은 사람들도 막 쥐가 나요. 그런 길을 고생하시면서 사시다가
기원전도 못 보시고 돌아가신 참부모님을 위해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강구하시면서 3년간 신유정성을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계에 계신 아버님께는 하늘 부모님 앞에 송영의 대상으로 이제 자유로워지십시오. 한 평생을 해보고 싶은 것 한 번 못 해보시고 일에 얽매여서 참 다리 펴고 잠드신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시다가 가신 분이니까 이제 좀 자유로워지십시오 고 기도를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다음 말씀의 내용을 들으니까 참 지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 내가 뭘 이렇게 아버님 돌아가신 뒤에 뭘 하겠다고 할 때 내 편이 돼주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내가 뭐를 한다라니까 식구들도 그렇고 무슨 협회 간부들도 그렇고 어머님 그거는 안 됩니다. 전부 이런 입장에 있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앞으로 7제국 복귀를 해야 되고 7대 종단을 복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협회 간부들조차도 예예 하면서도 뒤로는 그게 들지를 않을 텐데요. 전부 이런 불신의 입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옆에서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참 그래도 위로가 됐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은 어머님 편이 되어줬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윤영우 사무총장이었대요. 어머니 뭐라 절대적인 믿음으로 어머니를 모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그 윤영우 사무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심정을 진짜로 알아주는 분은 인간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부모님께서 지상에 계신 동안에 하늘 부모님을 만민과 더불어 영화롭게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머님도 이제 오늘 나오셔서 그날 행사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이제 80이 다 돼가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흐리셨는데 힘드시죠. 그 세계적인 행사를 다 치르신 다음에 55일 동안을 쉬고 나오셨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쉬셔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천일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지를 않으면 누가 보여주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늘 부모님의 꿈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를 자녀로 품고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뻐할 자리에 가서 기뻐하고 점잖할 자리에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줘야 되느냐 그거 참 힘든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주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줘야 자녀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서 자녀를 정말 완성시켜 줄 수 있느냐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셨는데 그런 꿈을 다 깨버린 것이 인간 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꿔오셨던 그 사랑의 실천장이 천상이 아니라 지상이 더 길게 봐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셨습니다. 지난 2월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시면서 어머니께서는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엊그제 본 어머님의 모습은 조금 더 쉬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참 피곤한 표정인데도 나오셔서 섭리를 지도하셨습니다. 아버님 성화후에 내가 천원궁을 짓겠다고 말했을 때에 그 준비가 즉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했습니다. 2023년에 아름다운 이절기에 천원궁 특히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천일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까지는 이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님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물밀듯이 끝도 없이 밀려들 것이므로 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뭔가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실력 발휘를 했습니까?
이 나라는 하늘의 소유로 되어야 할 나라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계셔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뜻을 모르는 정치인, 뜻을 모르는 백성이 하늘의 섭리에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섭리의 진실, 역사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늘 부모님 재단이라는 계시를 아마 4월 1일 날 받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4월 1일 날 세계 간부들을 모은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 재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4월 3일 날 받은 그 협회 간부들이 내려서 4월 4일 날 하늘 부모님 재단이라고 공문을 냈는데 참 부모님이 무슨 섭리를 하실 때에 모시는 사람들이 그 코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럼 우리 교회 간판도 바꿔야 되네. 저분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건 뭐라는가 하면 전에 우리가 통일그룹이라고 했던 거 그 밑에 교회도 있고 기관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통일그룹이라고 전에 그랬었는데 이제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불러라. 그 밑에 교회도 있고 그 밑에 기업체도 있고 그 밑에 기관도 있다. 전에 쓰던 용어는 그대로 쓰는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진주가정교회 그대로 쓰는데 제일 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늘 부모님 성회가 있다. 하늘 부모님 성회를 영어로는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라고 해라. 이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마 4월 8일에 선포하고 싶으셨던 가운데 왜 이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정하셨는가 하면 교회라고 하니까 이 다른 종단들이 들어오기가 힘든단 말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 저 뒤에 앉았습니다. 오늘 학사장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좀 해줬었습니다. 섭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 제가 말입니다. 처음에 임지를 발령받아서 목회를 시작했던 건 목회는 아니었었죠. 부교회장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부교회장이라고 해도 다 이렇게 단상에 서서 설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때 춘천교회 부교회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원리 강의를 하는 거를 참 사길자 대선배님께서 들어보시더니 그 선배님 누구신지 아시죠? 그죠? 원리 강론을 쓰신 유효연 회장님 사모님입니다. 그분이 들어보시더니 점심을 먹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부교회장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길자 사모님이 원리 공부하실 때 원리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리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했어 하면서 국어대사전을 옆에 갖다 놓고 원리 강론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을 다 국어사전을 찾아가지고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가면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사길 사모님이 가신 뒤에 저도 그때 부교회장이 받는 생활비는 제로였습니다. 근데 참 어렵게 돈을 더해가면서 국어대사전을 사다 놓고서 원리 강론을 펼쳐놓고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봐보니까 뜻밖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고 말할 때 쓰는 성상이라는 단어, 형상이라는 단어가 어머님께서 그냥 지어내신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불교의 용어를 빌려오신 거예요. 불교에서 성상,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를 빌려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말씀을 이해하는데 누가 빠릅니까? 불교의 스님들이 빠른 거예요. 자기네들의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참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의 연구소장을 하면서 동역자라고 할 수도 있고 후배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 원리를 설명을 해줬더니 자꾸 항의를 하는 거예요. 형님, 원리는 원리로 성스럽게 해석을 해야지 그런 세상적인 용어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원리의 거룩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강조를 해줬습니다. 이건 원리의 거룩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창조하신 아버님께서 세상 모든 학문도 다
공부하신 더 위에서 세상 모든 학문을 초월하신 입장에 서셔서 그 용어를 빌려다가 쓰셨는데, 용어를 빌려다 쓰신 용어는 다른 용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용어를 써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으니까 기존의 용어를 빌려다 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오히려 세상의 모든 학자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 그게 왜 원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참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이 말씀 하나를 생각을 하실 때 어머니께서 그냥 생각하신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을 참 세상을 다 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슬람교도 하늘 부모님 성회, 그러면 하늘 부모님 성회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불교에서도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종단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이제 선택하셔서 쓰신 것이다. 이 용어를 쓰신 때 기독교는 저물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임금선 교사님들, 저물었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해가 졌다 이거예요. 사명기간이 끝났다 이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는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면은 화를 낼지 몰라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대해서 보니까 정말 기독교는 정말 저물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의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77억 인류 가운데 최소한 3분의 1이라도 하늘 부모님을 알고 모실 수 있는 지상천국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의 세월은 어땠습니까 하면, 매일 세계 선교본부장이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머님, 오늘은 어느 대륙에 있는 어떤 나라가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들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오늘은 어떤 나라가 결심을 했답니다. 이런 보고가 이제 매일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국을 맞이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사람 또 1000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본부를 앞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장에 윤영호 본부장을 임명합니다. 윤영호 본부장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 못하고 말이 많았을 때에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니라고 했는데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60년대 아버님하고 성혼했을 때 하늘이 나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백성들은 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계시를 그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54년간 선지를 해왔던 것은 기원절을 맞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새 역사, 새 시대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식이라면 뭐를 제일 크게 생각해야 되느냐? 부모를 크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성혼 기념일, 이날만이 앞으로 영원히 인류 앞에 전해져 내려갈 것입니다. 모든 우리 지금 교회 명절이 많기도 많죠, 그죠? 언젠가 참부모님께서 우리 교구장급들 저희들이 모여서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한남동에서 경배를 드리고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오늘을 세계 통일부 개천일이라고 정한다. 그러시더니, 언제쯤인지 기억이 나시겠죠, 그죠? 개천일이라고 정한다. 그러시더니 우리 명절이 몇 개인가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세어보시더니 아마 김영희 회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읽어오신 분이니까. 몇 개입니다. 그러니까 참 많구만. 근데 이게 언젠가 다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고 지금 아주 생생합니다. 그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어머니께서 뭐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참부모님 성혼식 날로 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참부모의 날 행사도 3월 16일, 하늘 부모님의 날 행사도 3월 16일이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출발이 봄입니다. 역사의 출발이, 최초의 출발이 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론도 봄으로 맺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계 통일부 개천일에 모든 명절을 합한 그 날도 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봄절기인 이 3월 16일이 지금 양력이 아니죠, 그죠? 참부모님 성문 기념일은 음력입니다. 음력 3월 16일이기 때문에 봄이 한참일 때에 그때가 하늘 부모님의 날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으셨는가 결론에서 알겠어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전부 예 하고 대답을 했죠. 왜? 그 연초에 하늘 부모님의 날이 끼어 있으니까 어디 설 행사에 갈 수가 있나? 여러 가지 참 겹치는 게 많았죠, 그죠? 그런데 이 3월 16일 때는 겹친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부 다 예 했더니 자,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고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하셨던 말씀을 쭉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이 내용들의 총 그 요약은 뭐냐 이겁니다. 말씀 일시는 언제냐? 1908년 철력 4월 16일 양력으로 5월 8일 어버이날 09시 30분에 장소는 HJ 천주 천보 수련원 대성전에서 하셨고 골자 중에 첫 번째 골자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은 2023년 봄까지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천일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것이 내 첫 번째 임무다. 그리고 이제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는 안 되는데 그 가르치는 교과서가 뭐냐? 참어머님 자서전이 그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저물었다. 사명기간이 끝나는 것이다. 사명기간이 끝났어도 말입니다. 유태교를 봐보세요. 지금도 2000년간 살아있습니다. 끝났어도 만약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늘과는 인연이 없어진 단체가 됐다 이거예요. 성경은 교단 이름을 하늘 부모님 성회, 영어로 말하면 헤븐리 페어런스, 여기 영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포스트로피스를 안 찍고선 자꾸 발음을 하더라고요. 원문에 아포스트로피스가 찍혀 있습니다. 페어런스 홀리 커뮤니티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의 큰 우산 아래 천주 평화연합, 가정연합, 여성연합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77억 인류 가운데 3분의 1이라도 하늘 부모님을 알고 모실 수 있는 지상천국을 실천해야 됩니다. 지상에 살아계신 동안에 반드시 이걸 이루어 놓고 가셔야 부모님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교 본부를 강화를 해서 선교 본부가 총사령탑이 돼서 이 하늘 부모님 성회를 지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행사는 앞으로 참부모의 날 행사도 3월 16일, 하늘 부모의 날 행사도 3월 16일보다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좀 길게 걸렸습니다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섭리가 가는 방향을 우리가 알고 가야 가는 길에서 실족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잘 알지를 못하면 자꾸 다른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비유치곤 좀 합니다만 이 차 타고 멀미 많이 하는 사람도 자기가 운전을 하면 멀미 안 합니다. 자기가 운전을 하면 왜 멀미를 안 하겠어요? 어디쯤 가서 브레이크를 밟는지 어디에서 악셀레터를 밟는지 자기가 알기 때문에 몸이 알고 적응을 하니까 멀미를 안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쓴다던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차가 급주행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몸이 적응을 못해가지고서는 멀미가 나는 거라는 겁니다. 섭리가 가는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섭리가 가는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자꾸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 원래 4월 8일날 저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말씀을 섭리가 연장되어서 5월 8일 한 달 후에야 주셨지만 이 엄청난 말씀들을 대하면서 저희들은 마음 가운데 반가운 반면에 또 넘어가야 할 산을 생각하고
크게 되옵니다.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여금 마지막 산을 넘어서 승리하는 영광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 중심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고드려 싸움나이다.